여러분 안녕하세요. 30분 성경 읽기 황미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낮에는 비가 간간히 내리더니 그쳤습니다. 그리고 또 밤 되니 또 날씨는 오늘은 좀 많이 더워서 또 저도 에어컨을 켜고 지금 여기 앉았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우리 찬송한 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376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오늘은 마지막 장 16장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서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광이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민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일 뿐이요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엔 능력이요 그 다음엔 병곤 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곤 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련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14장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겸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저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비를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호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데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대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 하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로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나니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 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로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희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며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드리피나니 깨어 을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는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내지 못하겠고 또 너희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일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되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적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하는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을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는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는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미니라. 16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언사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에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들의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어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보더나도와 아기고의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 다 끝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다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천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글을 읽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읽는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니 제가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강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거처를 준비하러 가노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준비되면 내가 너희들을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와서 너희들을 영접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 때와 그 날과 그 시와 이런 것은 아들도 천사도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달음으로 어느 누가 이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더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비진리이며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공중강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마음으로 믿어지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에 따라서 오시는 우리 주 예수의 그 마라나타 주님 오심을, 그것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 우리가 조금도 환경을 바라볼 필요가 없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관심을 두고 살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분이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는 그 약속에 따라 오실 때에 우리의 몸도 새로운 부활체로 바뀌어서 함께 끌려 올라가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영생의 길로, 그 축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는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거를, 이 영생이 없다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불쌍한 자가 된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보면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왜? 세상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 생명의 길은 정반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벌써 하나님의 그 자녀가 안에 있는 빛을 보기 때문에 벌써 이들이 어둠이 드러나서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많이 그런 일을 겪고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나중에 이제 성령께서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됐죠. 하나님 오늘도 빛이 나갔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제가 겪었던 일을 이 시간 나누겠습니다. 제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잠깐 설교 중에서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2번 듣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도 다시 들으십시오. 제가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꿈인지 아니면은 꿈이 아닌지 비몽사몽간에 제 영으로 저의 그 영으로부터 막 위에서 어떤 영들이 막 임해오고, 그리고는 저 영이 빠져나가서 위로 쫙 올라가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한 공간에 제가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면서 꿈인지 환상인지 뭔지는 정확치 않은데 비몽사몽간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상을 섬겼던 자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 속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영이면 아버지 저에게 알게 해달라고, 이것이 마귀가 하는 그런 일들이면 하나님 저를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의심을 가졌냐면, 제가 어느 목사님의 그 지하교회에서 기도를 하면서 그날 잠을 잘 때에 새벽에 이 목사님은 집으로 가시고 안 계시고 저만 남았었는데, 새벽에 이렇게 한 6시, 눈을 떠보니까 한 6시 정도 된 그 상태에서 제 귀에 음성이 들리는데 제 이름을 부르더란 말이죠. 황미희라는 이름을 부르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누운 상태에서 가만 그 음성만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누구의 음성인지를 누워서 자는 척하면서 분별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 더 이상 음성은 듣지 않았어. 우리 목사님들 그 모임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마귀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아유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은 영으로 분별하느니 제가 제 영이 듣기로는 제 이름을 부르면서 황미희 이렇게 딱 부르면서 주님의 음성은 굉장히 온유하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황미희라는 마지막 끝이 올라가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면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마귀의 관점에 볼 때는 나를 자기 일꾼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오셨으므로 빼앗긴 꼴이 되니까 끝까지 저를 미혹해서 뺏으려는 그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그 마귀를 제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 제가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음성이 아니다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꿈을 깨자마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제 영이 빠져서 위로 쫙 올라갔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저를 이끌으신 겁니까? 아니면은 마귀의 짓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으신 것이라면 하나님 이것에 대한 확정을 시켜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는데, 제가 해가 뜨기 전인지 해가 지기 전인지, 해가 뜨기 전에는 굉장히 가장 어두울 때고 해가 지기 전에도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 약간 캄캄함이 아니라 약간 어두컴컴한 해가 뜨기 직전의 그때의 그 어두움 여러분 아시죠? 그거와 같이 제가 밖에 이렇게 무엇을 쳐다보고는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저를 우리가 왜 이렇게 안고 말이죠. 제 몸을 이렇게 허리를 감싸듯이 안고는 옛날에 우리 보면 어릴 때 우리 부산에서는 이 꽃가마 타기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리 하나를 여기다 집어넣고 저기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태우는 우리 친구들하고 그런 거를 초등학교 때 많이 했는데 그 놀이와 같이 저를 안고는 쫙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옆을 이렇게 보게 했는데 요 어깨만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천사인 거예요. 이 어깨 하나가 무지무지 큰 천사예요. 그러니까 힘센 천사 성경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천사처럼 엄청나게 큰 천사가 이 어깨 하나가 너무너무 크고 놀라워서 내가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확정을 시켜줬는데 그 천사가 안고는 쫙 올라가는데 그 높은 빌딩들이 제 눈 아래로 탁탁탁탁 보이더라는 거죠. 순식간에 쫙 올라가는데 그 건너편에서 제가 두려움이 있으니까 주여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주여를 부르면서. 그런데 건너편에 딱 보니까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 서서 저를 바라보고 계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그 표정은 아무 표정이 없는 무표정이시고 흰 옷을 입으시고 저를 딱 바라보시는데 머리는 저희 머리보다 이 정도 되는지 조금 더 기시는지 머리 색깔은 안 보입니다. 근데 그 모습으로 저를 아무 말 없이 아주 무표정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쫙 올라가는 것을 그 천사의 그것을 확장을 시켜주고 예수님을 그때 제가 공중 강림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제가 이제 주님 오심을 매일 사모하고 마르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기도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속히 간다라는 그 나팔 소리를 하나님 들려주셨다고 했죠. 제 간증을 보면 말씀 중에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마다 이것을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왜? 확신을 가지시고 믿으시라고. 이것이 나의 설교고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네가 나를 만난 것, 네가 나를 만나서 체험했던 것을 그들에게 말하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확정을 시켜주셨구나. 제가 그것이 휴의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때 보면 이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에서 동서남북 이 나라 저 나라 할 거 없이 사방에서 모은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천사들을 보내서 주의 흐름과 천사단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날에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에 있는 모든 나의 택한 자들을 모으신다는 그 말씀이 있듯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정을 시켜주신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충 그것을 알죠. 이 꿈을 꾼다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성경 읽기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잠들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지금 깨우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땅을 흔들고 이상기후로 인해서 하늘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천재지변을 통해서 산을 통해서 화산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을 흔듭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지금 잘 때가 아니다, 깨어라.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너무나도 임박해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는 사람을 아무나 잘 붙이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서 가시고 저는 교단 교파도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막으셨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그 삶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엄청나게 모든 것을 그분의 주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 모든 자들이 참 복된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저 댓글에다가 그렇게 다루셨더라고요. 굉장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귀한 사역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올리셨다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영적인 거로 이렇게 기도 가운데서 알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또 알게 하십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댓글을 보면서 아는 분들은 다 안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 여러분들 조금 힘이 들고 이렇게 해도 늘 이 시간에 라이브 시간에 들어오셔서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말씀을 읽을 때도 너무나도 강력한 불이 오고 기름 부음이 쏟아지고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눈을 잘 뜨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가는 중에도 거짓 눈을 감고 있다시피 하면서 말씀을 제가 읽어가는데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끝까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이 신앙 말씀을 하게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 구약으로 돌아가서 전체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 하게 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저에게 오는 감동은 지금 이 말씀과 그리고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호흡이요. 생명줄임 생명줄.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의 등불과 같고 빛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밝혀 비춰주시는 그 등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우리 영이 성장되고 또 자라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악한 원수마귀와 대적해서 우리가 이 영적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파워, 힘이 생기는 이것을 우리가 늘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떼놓을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찬양도 올리는데 찬양 가운데서도 굉장히 기름 부음이 강하게 전 세계로 이렇게 지금 미국, 캐나다, 일본, 브라질 여러 나라로 이렇게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제 기도가 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이 영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이렇게 만나서 손을 넘고 안수한다고 기름 부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병고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환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라이브를 하면서 마주 보는 이 순간에도 기름 부음이 흘러간단 말이죠. 근데 그 영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거를 느낄 것이고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가신 분들은 잘 못 느끼시고 사람마다 다 이제 영적 단계가 있기 때문에 다 틀리지만 어쨌든 우리 영이 성장되고 축복된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찬양과 그리고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런 마음이 오기 때문에 언제 그것을 하게 될지는 지금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제가 또 모든 일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진행하게 되면은 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보내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 밤도 주 안에서 평안한 보내시고 내일 또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 내일 뵐게요.